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노래하며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사랑과 열정, 그 은혜와 배움에 대해 열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해하는 자들의 악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29절에서 136절은 패, 말씀의 빛과 깨달음입니다. 알파벳 패로 시작하는 첫 단어는 놀라움으로입니다. 시인은 주의 증거가 놀랍다는 찬탄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움으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역사들의 초월성과 기이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을 되새기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기이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묘자, 즉 기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인해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묵상하여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알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감정적, 지적 요소, 즉 전인격을 다해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폭로하여 인간 내면에 빛이 들어가 반짝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의 문을 열므로 빛과 같은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게 되면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그 실상을 깨닫고 눈이 밝아지게 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1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냥꾼의 추격으로 지칠 대로 지친 짐승이 입을 열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시인은 달리다가 지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짐승의 헐떡임을 자신의 갈급함에 비유하여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해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좌절, 절망 속에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경험한 자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광야의 시인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모의 열정을 토로한 시인은 13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 실행을 호소합니다. 시인은 말씀의 완전한 지배 아래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듯한 비정하고 냉정한 얼굴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님의 밝은 얼굴로 자신을 대해 주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생 살고 싶어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당하는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시냇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폐역을 행하는 자들의 암울한 내일을 보고 가슴 절절한 슬픔을 느끼며 의롭고 진실된 눈물을 흘리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이 나의 아픔입니까? 무엇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와 모독의 대상이 되는 현실 앞에서 처절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7절에서 144절은 짜대, 의로우신 여호와 의로운 말씀입니다. 알파벳 짜대로 시작하는 첫 단어는 의로우십니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며 주의 판단은 정확하고 곧고 바르고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6가지로 노래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의롭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마다 정의롭고 확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정당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의로운 말씀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내어 맡길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합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성실한 것은 의롭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없으며 말씀의 뜻이 순수하고 정신이 순수하고 영향력이 순수하여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불순한 사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다, 견고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하여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지속되는 견고함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소리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환난이나 우원으로 인해 현실적인 상황은 심히 곤고하였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 넘치도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내면 깊은 곳에서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감으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